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주일이고 또 5월 5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올해가 102주년이 됩니다. 이 어린이날을 처음 만들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쓰신 어린이 예찬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른 잔디에 새 풀이 나고 나뭇가지에 새 움이 돋는다고 제일 먼저 기뻐 날뛰는 이도 어린이다. 봄이 왔다고 종달새와 함께 노래하는 이도 어린이고 꽃이 피었다고 나비와 함께 춤을 추는 이도 어린이다. 별을 보고 좋아하고 달을 보고 노래하는 것도 어린이요 눈 온다고 기뻐 날뛰는 이도 어린이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사랑이요 또 모든 것이 친한 동무다. 어린이를 한없이 사랑했던 이 방정환 선생님의 눈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이런 존재로 여겨지게 된 것은 사실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서양 기준으로 본다면 한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린이를 어떤 존재로 보았는가? 어린이란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 그리고 약하여서 큰 쓸모가 없는 존재, 그리고 허드렛 일과 잡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 그 이전의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바라본 어린이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사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노동을 하고 있죠. 또 다른 자료, 여기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자료, 이 사진들은 아동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온라인에 떠 있는 사진들이에요. 실제로 여전히 세계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 노동자로 지금 그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유명 브랜드의 초콜릿이 서아프리카에서 어린아이들의 손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고 또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 그리고 축구공 등도 어린아이들이 직접 바느질하고 그 아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몇 년 전 TV에 떠들썩하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5세에서 17세까지에 해당하는 이 아동 중에 아동이 노동을 하고 있는 인구는 1억 6천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전 세계 아동 인구의 9.6%에 해당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아동들 중에 10분의 1은 지금 저런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하는 아이들 중에 30%에서 40%는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아침부터 밤까지 저 노동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노동 착취를 당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매년마다 수백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국제노동기구에서는 2002년에 6월 12일을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로 제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귀하게 자라야 될 우리의 아이들이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욕심의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도 아이들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노인들과 여자 그리고 아이들은 인구수를 셀 때 제외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은 전혀 존중받지 못했고 잡일을 도맡아 하고 비천한 대우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가로막았다라고 되어 있죠. 아마 상황은 이랬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돌고 돌아 정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병이 씻김 받은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 손만 닿아도 우리 병이 낫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서로 나와서 예수님 만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따랐던 것이죠. 그 무리들 중에 이 아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와서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 한 번만 만져주세요, 그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똑같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그 목적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의 마음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면 이 아이의 모든 어둠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미래가 축복의 길로, 하나님 은혜의 길로 접어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향해서 크게 꾸짖어서 쫓아냈습니다. 꾸짖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꾸짖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그냥 귀찮아하고 애들은 가 이러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크게 노해서 엄청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애들을 데려오는 거야 하면서 크게 호통을 친 겁니다. 그때 당시 문화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비천한 존재였으니까 어른들을 지금 받기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막는 것이 힘든 일인데 어디 감히 아이들이 이곳에 오느냐 하고 크게 호통을 친 거죠.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아라. 성경에는 예수님이 화를 내신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익숙한 장면은 바로 성전을 정화하실 때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그 집에 장사꾼들이 모여서 동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자기 이익을 얻기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업적인 자리로 바뀌어버린 이 성전, 거기에 있던 모든 상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 크게 노하셨죠. 그리고 상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쫓아내셨어요. 거기에 쓰였던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단어가 오늘 아이들을 가로막은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은 그만큼이나 크게 화를 내셨던 거예요. 나에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지 마라. 크게 분노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교회의 장년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은 적이 있거나 혹은 지금 막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서 돌이켜야 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이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천국을 품은 자로서,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자로서 전적으로 환영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국민일보에서 기독교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이 주일 예배와 학원이 겹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제 그래프에 있습니다. 중직자는 57.4%, 서리 집사님은 34.2%, 일반 성도는 53.5%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겠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재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 됩니다. 학원에 보내야죠. 그것이 우리 믿는 부모님들의 대체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 상으로 보시면 누가 믿음이 제일 좋으십니까? 서리 집사님들이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서리 집사님들 믿음 분발하십시오. 오늘날 입시 경쟁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아이들의 신앙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바쁜 학업 일정을 따르고 또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이 학업 스케줄에 맞춰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학원 스케줄이 있고 남들이 다 나가는 진도를 따라 나가야 되죠. 그걸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사실상 너무 버거운 시대,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 발만 물러서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을 붙잡길 원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당장 우리가 맞닥뜨린 그 현실의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우리가 원하는 명문대, 우리가 원하는 좋은 직장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과연 하나님도 똑같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과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이 과연 같을까요? 같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말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고 담대함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열어주시는 그 앞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진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선의 것이야, 가장 아름다운 것이야, 가장 보시기에 좋은 것이야 라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은 부모의 삶과 신앙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삶의 자리 속에서 부모들이 보여주는, 가까운 곳에서 보여주는 우리 어른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Is that what you think?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대로 해요. 부모가 집에서 보이는 교회에 대한 태도와 언행들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아이들에게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되면 본인이 봐왔던 그 신앙의 형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우리의 삶 자체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또 하나의 가림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좀 더 구분이 쉽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childlike,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부정적인 의미는 childish,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모든 게 부족하고 어리숙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의미의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어리다는 말의 첫 번째 뜻은 미숙하고 성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았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야물고 단단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있지만 어린아이가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것처럼 미성숙한 신앙, 능동적으로 점점점 하나님께로 깊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옛 신앙에 머물러 가지고 고착되어 가지고 전혀 변화가 없고 여전히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습이나 우유나 젖 같은 그런 것들만 먹어야 되는 그런 변화가 없는 신앙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의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는 쉽게 흔들리고 요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과 그리고 우리 실제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이게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해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떤 지식과 또 교훈들은 받았지만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하고 어떤 신념이 아직 부족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그런 어린아이처럼 쉽게 요동하고 흔들리는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 쉽게 요동치는 믿음은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떠한 감정, 그리고 때로는 선한 천사처럼 가장에서 나타나는 온갖 유혹과 또 시험들과 또 우리의 고민거리들을 다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 떠밀려 갔다가 저리 떠밀려 갔다가 하게 하는 그런 불안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형태로 우리가 살게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 앞에서 말씀드린 미숙하고 성장이 없는 것, 그리고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서 잘 찾아볼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이제는 이런 식의 부정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성숙해야 할 것이고 요동치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의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긍정적인 의미의 첫 번째 뜻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여기서 받들다라는 말의 원어는 데코마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받들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공경하여 높여드리다, 세워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데코마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receive, 그대로 받아들이다, 받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다시 이 구절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이 있죠. 누가 이렇다라고 말하면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어린아이는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긴 있어요? 이렇게 묻진 않죠. 우리 비전 나라 친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줄게요 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어린아이를 벗어나고 있는 시기라서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라요.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말하면 그대로 믿죠. 우리 약속나라 친구들만 가서 봐도 정말 말하는 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이게 어른들에게는 참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른이 되어간다는 의미일 것 같기도 해요. 어른들은 준다고 하면 그대로 일단 받지는 않죠. 한번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너무 찌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줄까? 정말 좋은 걸까? 자기가 쓸 일이 없으니까 나한테 주는 거 아닌가?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받은 만큼 뭔가 또 돌려줘야 되는데 뭘 줘야 되지? 이 계산이 자꾸 머릿속에 복잡하게 가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데 대가 없이 이것을 받으려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할 때 특히 남자 성도님들 세례 받을 때가 되어서 성도님 이제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 받으시죠 라고 얘기하면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조금만 이따가 받을게요. 제가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때 받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직 솔직히 회사에 나가서 담배도 피고 있고요, 술도 먹고 있고요, 맨날 회식하고 집에 밤늦게 들어가고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데 제가 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좀 생활을 정리한 다음에 그때 세례 받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너무나 그럴듯한 얘기죠. 합리적이고 맞는 말 같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서리 집사님으로 교육받고 좀 봉사하시죠.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집사가 됩니까? 에휴,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안수 집사님이 됩니까?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조금 더 자격이 되고 준비되고 제가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때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게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웬만하면 내가 정말 목숨 걸고 거기에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혹은 누군가는 그것을 쟁취할 수 있어요. 얻어낼 수 있다고요. 내가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노력한 만큼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너무 마음이 편해요. 내가 수고한 대가, 내가 일한 대가, 그래 나는 그래도 그동안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누릴 정도 자격이 되지 않나?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우리 힘으로 얻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정말 자기를 돌을 닦는 심령으로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세상에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말씀만 본다고 해서 나는 이제 이쯤 되었으니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도 이쯤 되면 나는 구원받을 만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나의 공로, 또 어떤 세상적인 이해관계,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논리적인 결과, 이런 원리들을 넘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또 그것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가 여전히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속적으로 죄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용납이 되지 않아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도 분명히 저지르게 될 그 죄들 때문에 내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내 모습 보면 정말 구원과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너무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염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염치 때문에 구원을 그대로 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른스러운 마음들을 가지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말은 구절이 없어요. 염치를 가져라, 그런 말씀의 구절이 아무 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깨달아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수고를 하고 합당한 선행을 쌓고 너희의 공로를 쌓고 치적을 만들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라, 이런 말씀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죄인됨을 주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마련하신 그 구원의 은혜,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구원의 선물을 그냥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자격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시니까 감사해 받겠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으면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리다는 말의 두 번째 긍정적인 의미는 하나님만 찾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고 의지한다. 제가 조카들이 어렸을 때 함께 놀아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재밌게 잘 놀아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험한 것들도 많이 가르쳐줬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어릴 때 저에게 이상한 걸 배워놓고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제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게 아이들과 많이 재밌게 놀아주던 저였습니다. 재밌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 놀다 보면 똑같은 현상을 보게 됩니다. 실컷 잘 놀다가 아이들이 어느 순간 되면 딱 주변을 두리번 거려요. 계속 둘러봐요. 왜? 뭘 봐? 나랑 또 놀자 하고 주의를 집중시켜서 또 놉니다. 그러면 1분이나 2분 정도 지나서 또 주변을 두리번 거려요. 뭘까요? 네, 엄마 아빠 찾아요. 내가 그렇게 재밌게 놀아주는데, 이 삼촌이 이렇게 재밌게 놀아주는데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아, 역시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최고구나. 내가 아무리 재밌게 하고 애들 정신을 쏙 빼놔도 애들은 어느 순간 정신 번쩍 차리고 엄마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어? 하고 또 부르고 쫓아갑니다. 설거지하고 있는데 바지가랑이 붙잡고 안 나오죠. 그런 아이들의 모습,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것 같은, 부모님을 찾고 어느 순간에든 부모님만 생각하는, 엄마 아빠만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을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을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는 것, 자는 것, 삶의 모든 순간을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찾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을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하자면 자기를 낮추는 신앙, 그리고 겸손한 신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이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죽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근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근심한 것일까? 나도 죽어야 되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까? 과연 이런 것들로 근심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곧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 죽고 난 뒤에 그 뒤를 우리가 이어야 되는데 누가 제일 위에 설 것인가? 라는 고민 때문에 크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과 몇 년 동안을 돌아다녔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한마디로 우리는 교만함이라고 부릅니다. 극도의 상황에 몰렸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것은 내가 잘한 거야. 나는 여기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고 나는 이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교만함이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데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다 세우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먹는 거, 내가 지금 입는 거,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먹었고 하나님이 주셔서 입었고 하나님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어린이들 아닙니까?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신앙인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성도님들의 여정이 성도님들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재능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혹시 마음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비전나라 친구들은 어때요? 진짜 그렇게 고백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 교만한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마땅히 누릴 만한 자격이 나한테 있지. 이 마음이 우리 생각 깊은 곳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다는 말의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의 어린아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의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어린아이는 누구인가?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신앙은 어린아이 그 자체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아들로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마치 그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이 하신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다움은 사람다움의 가장 심오한 핵심이고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어린아이다우신 분이시다. 어린아이다움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히 어린아이다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어린이가 됩니까? 지금 어른인데 어떻게 어린아이같이 살 수 있습니까? 쉽습니다. 영원히 어린아이 같으신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 그 행적들을 묵상하며 그 행적들을 따르기 위해 힘쓴다면 우리는 저절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속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이입니다. 사실 이 제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childlike,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with children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져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강조하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아이들을 이 세상의 무섭고 험난한 자리로 우리가 더 먼저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공과 높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피상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치관 중에 하나요, 그리고 여러 종교 생활 중에 그냥 하나로서 습관적인 예배로서 교회에 나왔다 가는 거, 이게 신앙이구나, 그것을 가르치는 그 피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답게 그 순수함과 예수님이 귀하게 바라보신 그 가치를 잘 지켜내고 또 그 순수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더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살아가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순수하고 맑은 마음, 그리고 세상의 힘의 논리에 찌들지 않은 그들의 겸손함,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심 없는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비전나라 친구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순수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한 기관에서 300명의 장년 성도들을 대상으로 언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87%가 주일학교 때 믿었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30살 이후에 예수님 믿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4%밖에 되지 않아요. 300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사실 여기에서 조사를 해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줄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장년들의
대부분은 주일 학교를 거쳐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지금 나이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른 되어서 주님께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지금 습관적으로 대충 하나님 믿었다가 이제 할 거 다 해놓고 이제 좀 삶의 여유가 생겨서 자립해서 그때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갖는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지금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그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순수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어른의 때가 묻고 어른의 염치가 묻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쉐마간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될 약속 나라와 비전 나라, 또 우리 미랄 교회가 있는데 우리 아름다운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 새로운 예배처에 가서 그 모든 예배가 더 성숙함을 주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새로운 예배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많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린이날의 창시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예찬에 쓴 또 다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복되다.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믿어왔다. 그 복을 많이 가져온 이가 어린이다. 그래, 한없이 많이 가지고 온 복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준다. 어린이는 순 복덩어리이다. 자비와 평등과 박애와 환희와 행복과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만 한없이 많이 가지고 사는 이가 어린이다. 어린이의 살림, 그것 그대로가 하늘의 뜻이다.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계시다. 어린이의 살림에 친근할 수 있는 사람, 어린이 살림을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한 행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른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어른의 때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